제가 이제 겨우 50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인생을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는 사실 한 가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참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 고통과 함께 그로 인한 슬픔이 담겨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인생을 이제 고해라고 하죠. 괴로움의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3편의 다윗도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큰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또 반대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다는 표현이 1절에만 2번이 나오고요. 2절에 가서도 한 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수많은 문제들 속에 다윗이 있고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그리고 많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그의 주변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다수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아주 외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 본문 속에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을 버리고 저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온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해서 버림받아서 쫓겨가고 있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을 쫓고 추격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쫓겨서 감람산으로 도주하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큰 괴로움 때문에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요,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큰 아픔, 큰 슬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사실 아들 압살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충성스럽고 또 무죄한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아가 죽을 수도 있다고 요압이 옆에서 이야기했을 때 요압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은 눈이 없어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벤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 속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완전히 가려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는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종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종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소형을 괘씸하게 여기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지나서 다윗의 아들 암놈이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버였던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인 암놈을 죽이는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안에서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서 다윗 아버지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마음이 큰 고통 때문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너는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래서 큰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함을 허락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윗에게는 이 모든 괴로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3절에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 앞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이렇게 사실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서 보면 애통이, 그 앞에 애통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 중에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나 되는 거의 2m 70에 가까운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를 들고 다윗 골리앗과 맞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이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 앞에 섰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웬 꼬마가 돌멩이 5개를 들고 짝대기를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개와 돼지로 여겨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윗이 그러면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죠. 내가 오늘 너를 찢어서 개와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이름,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가득 찼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다윗 그가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겪고 절망을 느낄 때마다 불렀던 이름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 그의 형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인생이 코너 쪽으로 몰릴 때 그가 불렀던 이름은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그 이름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개혁가들의 정신을 따라서 예배 때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다윗의 의지하는 단 하나의 유일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쯤 되어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거린이 그들에게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며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었다고 기록을 하고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금과 은으로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금과 음이 대신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깊은 굴 속에서도 광명을 만날 것이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그 이름 여러분도 함께 부르며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셀라라는 단어를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음악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올리다, 이렇게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오늘날 학자들이 딱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조, 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음을 올리는 거죠. 예. 셀라가 나오면 시를 낭독했던 사람은 목소리의 톤을 이렇게 높여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3절 말씀에서 그러나 당신은 but you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당신은 앞에 1절과 2절의 분위기와 3절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그때 목소리 톤을 올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의미 있다고 합니다. 잠깐 쉰다, 잠깐 멈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표시가 보였을 때 이 시편을 낭독하는 낭독자는 잠깐 멈추고 섭니다. 잠깐 쉽니다. 그러면 그 낭독자의 소리를 따라서 시편을 함께 읽고 있었던 청중들도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잠깐의 그 멈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을 잠시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낭독된 1, 2절의 말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에 흐르면서
잠깐의 다윗의 그 시에서 노래됐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묵상은 단지 그렇게 앞에 이야기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묵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시작했던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다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히는 거죠. 그러나 잠깐 멈춤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시는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악기를 조정하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현악기는 사용하다 보면 줄이 느슨해지죠. 그래서 어떤 줄을 다시 팽팽하게 하는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잘 튜닝이 돼야 바른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튠업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라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때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는 권면의 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방패였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십니다. 만약에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쓴 그 방패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을 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뚫지 않고는 그들은 결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할 때에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냈어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돈에, 만몬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옷을 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진 차를 사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근사한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영광과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심밖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 돈뿐입니까? 이들의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과 인기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얻은 영광은 모두 아침 안개와 같이 그리고 들판에 핀 풀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의 그 영광만이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느니 오직 주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나니 오직 주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로 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물질을 가져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권력과 인기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 사울에 대한 왕이었던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많은 권력도 가져봤고요. 많은 재물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이 권력, 나의 이 인기, 나의 이 재물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얼굴을 땅을 향하여 떨구고 정말 정처 없이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부끄러워서 떨궈진 그의 얼굴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얼굴을 묻고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서 들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묵상과 고백 이후에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사실 이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마음의 무게가. 정말 마음의 이 무게가 기도에 딱 실려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술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나타내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쳤을 때 어느 정도 톤으로 외치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 자가 살려라는 그 목소리를 어느 정도 톤으로 외치겠어요? 정말 절박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재미있게도 기도의 응답은 잠을 잘 자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은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걱정이 앞서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번민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온갖 상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 추한 생각, 허망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등등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것까지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밤을 새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속에서 뛰어다닙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사랑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한 치료는 언제 일어납니까? 잘 때 일어납니다. 환자가 마취제로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수술이 시작됩니다. 환자가 잠을 자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의 손에 맡기고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났을 때 기적같이 치료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으로 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기 전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평안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 가운데 맡기시고 감사함 가운데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올 테면 오라는 거죠. 천만인, 아니 그 이상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마음속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사실 대적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많은 원수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의 문제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우리 찬송가 397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이 바로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이 다윗의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믿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지 이른 아침의 노래입니다. 이른 아침의 노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침의 노래. 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이 말씀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절대적인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기도가,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 주시고 확신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확신을 주님 갖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